스타트. 예. 눌렀어. 예. 예, 고맙습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무들을 빼지 마라. 이게 다 구약에 근거해서 이 계시록은 신구약 유다서까지의 결정판이 계시록이구나. 그래도 적어도 건별 맥체인을 통해서 매일 있잖아요. 성경을 이게 전체 아웃라인을 아니까 이 계시록이 이렇게 해석이 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이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말씀을 맡은 자가, 구약시대 때 말씀을 맡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 한 사람 서기관. 놋 제단 곁에 섰더라.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놋 제단 곁에 선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라. 놋 제단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 놋으로 만들잖아. 번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심판받으시고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놋 제단,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놋 제단이다. 우리가 레위기 9장 24절을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 명하신, 우리가 이런 부분도 놋 제단을 복음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근거해서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강 위의 번제물과 피가 내려지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번제물을 살렸죠.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거든요. 그 진노의 불을 제단에 제물을 살렸었죠. 이것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제물을 쏟아낸 것의 입장에서는 제물을 쏟아부으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구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쏟아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장면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잖아요. 그 아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쏟아부으신 형벌을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기심으로 복음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놋 제단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요. 죄값을 영원히 속죄하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놋 제단이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4절. 롯 제단을 설명할 때 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진짜 고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제단에 대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비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모든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네. 모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못하게.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것이 대신 불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대속의 은혜가 계시록에서 7뿔이 완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고 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옛날에 내가 구속서 처음 할 때 이 구절이 제일 어려운데 한 번도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것이구나.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로 설명이 되는구나. 누가복음 12장 49절이 뭐예요? 49절 50절. 불을 따라 던지고 하면 이 부위 이미 내 끝에서는 무엇을 그게 뭡니까?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완성이 되면 내가 뭘 더 원하겠나 이 말이에요. 예? 맞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불이 이미 붙었어. 더 원할 게 없어.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신약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 제단 곁에 썼더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그죠? 이걸 문자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이걸 다른 성경을 가지고 결부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새언약의 일부이라고 해요. 문자 안에 신령한 의미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서로 결부해서 풀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새언약의 일부이라니까. 새언약의 일부. 고린도서 3장 6절.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데 여기에 좀 와서 좀 들으면 좋겠다. 맞잖아.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부분을 보통 그냥 불을 성령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통신적으로 못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그럼 그래갖고 받는 불은 어떤 불인고? 시시에 보면 불이 나서서 불이 나서. 그래서 정말 딴 데 좀 뛰댕기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심판 내려주세요 이 말이니까. 아니 나도 많이 그랬는데. 그럼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죠. 용어가 틀려도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뜻대로 그 정상을 그때는 좀 참작해 주시겠지. 나중에 끝에 가면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라면서 내가 이것도 모르고 진짜 거기에 까지 롯 재단 곁에 있었다. 이 서기관은 참 좋은 서기관이에요. 우리도 누가복음 13장 52절에 서기관이 돼야 안 돼요? 전 마태복음 13장 52절.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서 양식을 나눠. 옛것은 뭐예요? 새것은 복음 중심으로 신약의 기초로 구약을 보고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해주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서기관 아니에요. 그 서기관 역할을 우리가 이거 해야 돼. 같이. 예? 이걸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또 이야기,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윤승 교사님하고 이런 하면 새벽마다 진짜 금가루가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걸 안 하노? 예루살렘을 순행하여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계세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팔복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가슴 아파하는데 그 가슴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이 말씀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정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마에 이미 팔복의 사람도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성경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1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 차원이라 여기서 이마에 표를 한다는 골로새서 2장 1절 3절이 뭐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단이 침투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한 구절에 대해서도 확실한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면은 이 이단 저 이단 다 물리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면 이미 내가 거듭났더라도 갓난아기 때가 이거 저거 빨리 가야 돼. 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탄식함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까? 예? 더 이상 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런 교우로 자라갈 거 아닙니까? 거듭났지만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걸 풀어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고 모든 보면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자라가니까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이 말씀은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풀어줌으로 확실한 이해를 하면 골로새서 2장 2절이 뭐예요? 읽어보십시오. 저희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을 위하여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피차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서로 위로가 된다는 게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서로 위로가 돼.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 이게 이런 은혜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니까 감추어 있는 것이 내 속에서 적용이 되니까 야 우리가 더 이상 울 일이 없구나. 그래서 순교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울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마에 표를 하라. 로마서 1장 11절이 로마에 있는 불신자한테 로마서를 전하는 겁니까? 성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그 은사가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도록 성경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교회 수가 많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라도 이걸 양육을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목회자가 같이 배워야 된다. 전할 내용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7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길가가 돌밭 가시떨기바는 처음에는 막 좋다 이러도 막 그랬잖아요. 좋다 그랬다가 뭐 있으면 빠지고 뭐 있으면 빠지고. 여기 만약에 금사라기 내려온다 그러면 오늘 안 와. 스타리아 매수 스타리아 경품을 닮아 소문 나면 온다 안 온다? 오지. 밤새 오지. 밤새 온다니까요 진짜. 그럼.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게 영생 복락 얻는데 천국 가는데 심판의 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에스겔 7장 19절에 똥오줌처럼 느껴진다. 똥오줌처럼 느껴진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심판의 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화려한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그 위에 건축 계속 지어서 사람들이 보는데 희망찬란한 예루살렘 도성을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니까 솔로몬 인생하고 비참한 인생도 없잖아요. 천명의 저청을 들고 온갖 그런 다음에 막 여기저기 적군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이 대적자가 되어보잖아요. 그게 연소가 될 것 같아요. 예수에서 그 이후로.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그 성경을 다
자꾸 읽고 묵상하면 내가 무릎을 꿇고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7, 18, 19절을 읽고 주여 삼창하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속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도록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체험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관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가 십자가 복음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에 오니 주여 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찬송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진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읽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게 이마에 표를 하라 이 말은 디모데서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돼서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이거 읽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까지 성경 읽는 걸 계속 해야 되죠. 읽으면서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을 계속 해야 돼.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해야 돼? 계속 내한테 가르치고 내한테 그래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서 지혜의 말씀이 풍성하면 이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거를 계속 함으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할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이걸 하라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딴 데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거 좀 하라 해도 성장아 좀 요즘 오해라 성장아 딴 데 좀 돌아다니지 말고 성창?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해라. 이과 대조되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52절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카디 목사님께서도 이런 구절들은 꼭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구속사 하시고 우리 김용호 목사님 누가복음 11장 52절이 뭐예요? 모르겠는데. 모르면 안 돼. 이런 구절들이 다 머리에 박기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이 뭐예요? 왕이 설신지는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라고 하면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강도한 강도권을 가진 자를 말하죠. 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도 강도권을 가진 자를 말하죠. 강도사 자격을 줬잖아요. 강도사 자격을 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복음은 아니다. 구원의 복음이 아니니까 구원의 복음을 못 만나면 그들 날 수 있나요? 못 나나요? 그들 못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한다 막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들어가갖고 그 교인들이 그 목사 네 가지를 잡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 지적을 좀 받아야 돼요. 이마에 인치까지 이마에 표를 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이사야 40장 1절 2절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남은 자들은 그 마음에 와닿게 돼가 있어요. 아, 마음에 와닿도록 설명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보면 그렇게 부르짖어도 교회 아직도 50명을 못 넘겨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죠? 20명도 안 되고 자립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대로 갔는데 그런데도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엘리야가 이제도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7,000명을 남겼다는 저는 7 곱하기 1000 하나님이 남기신 그 숫자가 7,000명이지 문자적인 7,000명으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두 사람일 수도 있고 문제에서 그 7,000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을 통틀어서 7,0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디도서 3장 8절 그러므로 이 여러 것에 대해 구체하게 말해줘라. 구체하게. 그래서 놋재단 곁에 서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하고 같은 거죠. 구약에 인침을 받았다는 두 방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계시록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
그 일곱 별에 대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곱 별의 구속사적 의미와 계시록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구속사적인 의미는 일곱 별은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택하신 백성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모든 성도는 다 일곱 별에 해당이 됩니까? 일곱 별, 주님의 손에 붙잡고 있으니 모든 성도가 별과 같이 빛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일곱 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계시록적 관점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일곱 별을 맡아서 증거해 줄 주님의 종들,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을 일곱 별, 스타, 그리고 엔젤, 천사라 이렇게 묘사하더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계시록적 관점에서 일곱 별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은사로 에베소서 4장 8절에 은사로 목회자를 주신 거예요. 목회자. 이 목회자 신학교에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 인침받았다는 두 방면, 구속사적, 계시록적 의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잘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5장 9절에 구속사적 의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라는 말은 단순한 피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이제 좀 더 풀었으면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전해줄 때 그 의를 듣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죠? 그게 피로 사서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신 일곱 뿔, 계시록 5장에 일곱 뿔을 누가 증거해줘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들,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죠. 그게 바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드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표가,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누구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로 오시죠. 그죠?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 표, 인을 쳤다. 인을 친 증거가 보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 구절은 읽어봐야 되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5절이 뭐예요? 보정으로 5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김진철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고.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도장 찍어줬다는 보증으로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령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인침받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조지신학에서. 그렇죠? 이게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를 로저스 목사님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제2의 축복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부분을 하더라도 정강훈 목사도 이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고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는 이 부분에 계시록 2장에 이기고 이기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미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상하게 하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뱀을 이기고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이미 이겼고, 이미 이겼지만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기려고 하면은 계속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기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고 이기는 그에게,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이긴 거죠. 그럼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성경을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야 되죠.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 계속 나오는데, 이기는 반편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성경을 늘 읽고 그 은혜를 구하고 내게 적용할 때 이기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7인으로 봉한 책이었죠, 성경에. 근데 이걸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고 인을 뗄 자가 없죠. 인을 뗐죠. 인을 뗀 그것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성령께서 거듭났으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이 봉한책 감추었던 만나가 성경이거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기쁨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런 뜻이라니까요. 저도 지금 66권을 나름대로 안다 싶어도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아니,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 진짜 눈을 뗄 새가 없더라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성경이 30배로 이해되어지고 또 60배로 이해되어지고 100배로 이해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런 뜻이라니까요. 또 힘도를 줄 터인데, 여기에 성경에 돌이라는 주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다듬지 않는, 우리 돌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다듬지 않는 돌, 어디에 나와요? 20장 2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 어디에 나와요? 시편 118편 24절 25절 건축자의 버린 돌. 머릿돌이 또 나와요.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스가랴 4장 7절에 산돌은 또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또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흰돌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장 17절에 나와요. 흰돌. 흰돌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부분도 다른 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흰돌이 이 돌이겠구나. 흰돌은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가랴 2장 7절 머릿돌을 내려놓는 게 뭐예요? 재림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다 한 복음이 완성되는 걸 말하겠습니다.
구속의 성취, 그게 머릿돌을 내는, 그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죠. 이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의 터, 선지자들의 터가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더러움과 흠과 점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흰돌입니까? 아닙니까? 예? 흰돌,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흰돌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흰돌을 줄 터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죠. 내가 새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박갑진 목사님께서 받은 새 이름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이름. 통틀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새 이름이 있어요? 신부라는 새 이름, 주님의 신부라는 새 이름, 또 친구라는 새 이름, 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또 이스라엘은 새 이름 참 좋죠.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나라, 소유. 뭐 많죠,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내가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사야 62장 4절에 헵시바 뿔라라.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 된 자 새 이름을 줬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헵시바 뿔라. 성전이라는 새 이름 안 받았습니까?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헵시바 뿔라. 이사야 6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안 간다. 에덴에서 버림을 받았죠. 속량의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헵시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의 모든 기쁨이 너한테 다 있다. 뿔라 나의 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뿔라 나의 바알 나의 아내다 이런 뜻이라. 이게 예? 뿔라라는 말이 바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기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 제가 이걸 가로를 지났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만이 이 새 이름, 흰돌, 내가 완벽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구나. 내가 흰돌을 받았구나. 내가 흰돌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성령을 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 밖에는 그 이름을, 새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알 사람이 없다. 예? 이런 의미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보라니까요. 이사야 62장 2절로 흰돌, 출애굽기 20장 20 손대지 아니한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 성전은 이 돌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서 터가 되었다. 복음이 그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고 구약 교회도 터가 되고 신약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가만 보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표현이, 구원의 복음에 계시록에서 표현한 걸 한번 이야기하는 게 보이소. 히브리스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스 10장 10절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히브리스 9장 12절에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스 10장 14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히브리스 10장 14절에도 12절에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죄와 허물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마음을 지니고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흰돌 정결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 우리도 흰옷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히 살 길이 열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영원한 살 길이 열린 이것을 일곱 뿔이라고 해요. 계시록에서. 그죠? 좀 이게 소리 좀 안 나게 하세요. 일곱 뿔. 그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 상반절. 요걸 제가 계시록을 제 강세로 강론해서는 이 부분이 독특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니까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의미합니다. 천년이 참회하는 이 말은 천년이 이루어지면 머릿돌을 내놓으면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의,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영원한 의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게, 이게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한일에 전 3년 반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고 33년,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복음을 이루심으로 영원한 속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영원한 살 길이 열린 이것을 천년이 참회하는 거예요. 천년이 참회. 그런 다음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택하신 백성을 사방으로 불러 모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간, 복음을 전가함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기간, 이 기간을 후 3년 반이라고 해요. 네? 후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에스겔 38장, 39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8장 곡과 마곡 사방 백성을 모아서 믿는 자를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그 핍박하는 기간이, 복음을 전가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7절 상 천년이 참여, 이거는 전 3년 반의 이야기고, 성령이 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을 굳게 세우죠. 그러면 이 복음이 세워지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해죠. 주의 종들이 복음 전가하는 기간이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이 상징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측면에서 42달,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이고 교회가 거듭나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 후 3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재림의 그때까지 일어나다가 에스겔 39장에 고국과 마국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요. 고국과 마국은 지금 뭐 러시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지구촌 전체 복음을 거역하는 불신자를 장하고 마귀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 기간, 그때가 재림의 때.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요한무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기간이 전 3년 반이에요. 그게 천년이 참회하는 이야기예요. 차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가하는 기간이 시작이 되고 핍박을 받는 기간이 시작이 되죠. 누구와 사탄과 사탄의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죠.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기간, 복음 전가하는 기간이 후 3년 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연놀 일시에 주님의 때에 그날은 비밀로 했기도 안 알려줬죠. 불과 요한못에 저들이 던져지고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부활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에게 뭐 치시고 인치시고 조정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구속사적인 의미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근거가 12지파 12사도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천이잖아, 그죠? 이 천을 뭐로 볼 거예요? 12사도는 12사도의 터, 12지파의 터, 이 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까지 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란 이 복음을 가지고 풀어줄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교회의 터, 구약 교회의 터, 신약 교회의 터가 뭐가 터가 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반석이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교회의 터입니다. 예? 이 터는 꼭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터를 깨우치기 위하여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12명의 표면적으로 12명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 심령 속에 12지파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강하고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이들 심령에 뭐가 심어져야 돼요? 12지파 안에 야곱의 심령에도 뭐가 심어져야 돼요? 터가 심어져야 되죠. 복음의 터. 복음의 터를 하나님이 야곱의 심령에 심는 기간이 험악한 세월 내가 137년을 보냈나이다 했죠. 에? 복음이 야곱의 심령에 심어지는 기간이에요. 터. 그럼 야곱의 심령에만 심어져야 됩니까? 12아들한테도 다 심어져야 됩니까? 12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 메시아가 언약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자손의 대속죽은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12지파의 터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택했어요? 요셉을 택하시고 또 요셉에게 그 터를 심어줬죠. 그 심어주는 기간이 고난의 13년 기간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12지파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유다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다말이 먼저 이 이스라엘 자손의 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말에 의하여 유다가 바뀌고 유다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고 요셉이 형제들 간에 화합을 하죠. 뺑뺑이 안 돌립니까? 형제들 속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생의 자리.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희생의 자리로. 예. 희생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요셉은 그거 깨닫는 기간이 감옥에서 2년 더 고생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어주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창세기는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어떠한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 선은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의가 천하보다 귀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택하신 백성들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사 요셉 안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마음을 요셉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도 심어줬고요. 다말에게도 먼저 심어줘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희생해서 남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기간, 그거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그게 창세기 50장이라니까. 창세기 1장에서 50장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서 자기를 낮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12지파를 택한 거예요. 그 틀을 가슴에 품고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터의 주인공이 누군가, 그거 계시하기 위해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가 이 국가 이스라엘에 나오게 된 근본뿌리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기, 이 국가 이스라엘의 터도, 12지파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죠. 네? 신약 12사도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은, 이 1000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구원의 복음 7 뿌리예요. 그게 천년이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12지파 그 반열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모든 지구약의 성도를 통틀어서 남은 자라 그러고, 7별이라 그러고, 7 금초대라 그러고, 성도들 교회라 그러는 게 금초대라 그러고, 지구약의 모든 성도를 통틀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1000을 천년이 참에 영원한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은 로마서 11장 26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6장 온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6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이삭에게 낫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죠. 오직 택하심 받은 사람들, 택한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 복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신구약의 무리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의 손안에 붙잡힌 7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7 금초대다. 7 금초대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가는, 성령님이 너희의 머리가 되고 주가 되지 않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죠. 너희는 인침을 받은 자다. 이 청을 영원한 복음,
이 터, 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복음 위에 세움을 받은 터가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의 삶의 여정,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진짜 보배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에 복음이 있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인침을 받았다는 구속사적인 의미, 이제 계시록적 의미가 또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